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정말 삶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럴 때 모든 걸 잠시 딱 멈추게 해주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여기 예술이야말로 최고의 진정제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의 아주 독특한 해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마침내 손에 넣었어요. 와, 너무 좋죠. 근데 그 기쁨 얼마나 가던가요? 정말 잠깐이죠. 금세 시들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잖아요. 이거 마치 멈추지 않는 쳇바퀴 위를 계속 달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느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바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로입니다. 그가 쓴 대표작 그 책의 첫 문장이 정말 유명하죠.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완전 암호 같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문장 안에 그의 철학 전체를 열 수 있는 뭐랄까 마스터키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는 도대체 우리의 이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먼저 이 세계라는 것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요, 진짜 굉장히 과감해요. 우리가 이게 현실이야 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책상, 저 창밖의 나무, 심지어 내 몸까지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러니까 표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태양을 바라보는 내 눈이 없고 이 땅을 딛고 있는 내 발이 없다면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는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보는 이 이미지, 이 표상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그 맨 얼굴은 과연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진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꽤나 암울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그 진짜 현실의 이름,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독일어로는 빌레라고 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의지가 강해 할 때의 그 개인적인 의지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요,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꿈틀대는 거대한 에너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충동 같은 거예요. 마치 심장박동처럼요. 왜 뛰는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뛰는 거죠. 그리고 이 의지는 몇 가지 좀 무서운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모든 욕망은 없음, 즉 결핍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필연적으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이 몸부림에 어떤 최종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맹목적으로 계속될 뿐이죠. 철학적으로는 이걸 칸트가 말한 물차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의 진짜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 거대한 중력의 힘부터 살고 싶다고 느끼는 우리의 본능까지 전부 다 이 거대한 살고자 하는 의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최종 진단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의지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려서 휘둘리는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했다가 금세 지루해지고 그럼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이 끝없는 순환, 이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정말 비관적이죠? 아니, 그럼 우리는 이 고통의 쳇바퀴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임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으로 불렀어요. 바로 의지의 진정제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진정제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잊게 해주잖아요. 딱 그거예요. 예술을 감상하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이 욕망의 폭풍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고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술이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라는 개인의 껍데기, 그러니까 내 욕망, 내 걱정, 내 이름 이런 걸 다 벗어던지고 세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맑게 비추는 거대한 세계의 눈 그 자체가 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눈앞의 사과를 보고, 아, 저거 먹을 수 있나? 혹은 얼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나의 욕망과 관련된 유용성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대신 그냥 그 사과라는 존재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본질, 쇼펜하우어가 이념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던 의지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완전한 평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정제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바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경험, 숭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잔잔한 호수를 보면 아, 아름답다 느끼죠?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우 속 바다를 보면 어떠세요? 그저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오히려 두렵고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 이것이 바로 숭고함의 영역입니다. 이 숭고함을 경험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첫 단계. 폭풍이나 거대한 산맥처럼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대상 앞에서 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두려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딱 물러나서 그것을 순수하게 관조하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서 저 거대한 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나라는 이 작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평온, 초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숭고함이 주는 특별한 해방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스승격인 철학자 칸트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칸트한테 숭고함은 저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경험이었어요. 자연은 거대하지만 내 이성은 더 위대해. 이런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예요. 숭고함은 나의 하찮은 의지가 박살나는 경험.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이성의 승리를, 다른 한 명은 의지의 패배를 통한 자유를 본 거죠.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예술이 똑같은 무게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꼽은 최고의 탈출구는 바로 비극 그리고 음악이었어요. 먼저 비극, 왜 비극이 위대할까요? 비극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원래 고통이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하고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은 이보다 한 수 위입니다. 다른 예술들은 이 세상의 이념, 즉 본질을 흉내내는 건데 음악은요, 그런 중간 과정 없이 의지 그 자체의 박동을 직접적으로 복제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우주적인 슬픔과 기쁨의 본질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정말 독특한 생각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취미 활동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원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끝없는 욕망에 쳇박기 위해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친 당신의 영혼을 잠시 쉬게 해주는 당신만의 진정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거대한 자연일 수도 있고 슬픈 영화 한 편,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구원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